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예성과 성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구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밥 팔아서 똥 싸먹는 인간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정치 제도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사사제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실 때는 평안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세금 낼 일도 없습니다. 특별히 부담을 가져야 될 일도 없습니다. 또 전쟁이 나면 사사가 나팔을 불면요, 군사들이 자원에서 나와서, 또 자원에서 나와서 전쟁에 나갈 때 또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평안하게 사는 나라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제도가 사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거든요. 왕이 있다는 것만으로 왕을 구했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사 제도가 다 좋긴 좋은데 뭐가 안 좋으냐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도리어 적에게 그들을 붙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니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들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적당하게 세상도 즐기고, 그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도 받고 그렇게 양다리 거치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왕이 책임지고 전쟁을 막아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태평성세를 누리고 싶은 얄팍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한 가지로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고 부탁을 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이 심히 불쾌해서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심쿵하게 허락해 주라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알려주고 이 제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물러설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리라? 왕이 있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도 즐기고 전쟁이 나도 안전한 세상을 그들이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장에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시고 9장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왕이 될 자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될 자를 예선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14절까지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울의 소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과연 기뻐하셔서 하셨느냐 아니면 또 다른 뜻이 계신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동시에 살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초대 왕으로 세우실 사울을 예선하시고 말입니다. 그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절 2절 보실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조상들은 잘 알 수가 없고, 그죠? 사울은 알고 그 사울의 아버지 누굽니까? 이름이 기스라는 사람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만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분 룻기입니다. 사사기가 아니고 룻기 2장 1장에 보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더라? 보아스라. 유력한 자란 말이
루키에서도 한번 나왔거든요. 이 말은 부자다 혹은 권세가 있다 혹은 재주가 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권세가 있고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부자가 누구냐?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베냐민은요, 갑자기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니까, 부자니까, 힘이 있으니까, 금수저, 은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집에서 태어난 자식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고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수하다는 말은 성경에 토브란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첫째 날이 가고 둘째 날이 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이 말이 토브란 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름다웠다. 준수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물이 잘생겼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죠? 체격이 참 좋았다는 말일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총명하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이나, 그죠? 컸다. 어깨 하나는 더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머리통을 세어보니까 줄자로 제가 막 그냥 재보니까 한 30cm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은 키가 상당히 컸는데 평균치보다 몇 센치가 더 컸단 말입니까? 30cm는 더 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한국 사람이 보통 남자가 171kg, 172cm 평균이 보니까 키가 그죠? 30cm 더 있으니까 2m면 거구입니다. 장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키가 크다라고 한 사람은요 사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눈을 닫고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밖에 키가 크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장신인 이 사울을 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그죠? 우리도 왕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보면 왕으로 세울 만한 신체적 조건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대신 앞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죠? 나보다 뭐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힘이 세고 덩치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힘 세고 덩치 큰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폭력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부로 훈련 받을 때 유격하는 두 주관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돌아가면서 구대장을 세웠거든요. 그때 우리 이 120명 목사들 가운데서 가장 덩치 큰 최영윤이라는 목사님을 구대장으로 세웠습니다. 첫날 딱 집합했는데 구대장들로부터 이단 접차기가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그 큰 그우가요 사정없이 자빠지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앞에 섰으면 어떻게 됐을까? 형편없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 그죠? 나보다 덩치가 큰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막아주기로 하는 심리가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구했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을 너희 왕으로 세운다. 지금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모가 준수합니다. 그죠? 키가 큽니다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어땠을까? 여기에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소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소년은 나알이거든요. 그죠? 오늘 여기에 쓰인 단어는 바콜이니까 한번 더 합시다. 청년. 예, 사울이 왕이 된 때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이 될 때 40세라 그렇습니다. 40세. 그죠? 나이 많으니까 그를 갖다가 소년이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얼마만큼 다스렸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마는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얼마 동안 주셨습니까? 40년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의 왕이 되어서 80에 죽었다 그 말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밑도 끝도 없이 지금 1절에 딱 들었으면서 그죠?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사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5절, 16절이 9장 전체에서는 중심 핵심 주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네한테 보낼 테니까 그를 세워서 왕으로 말아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9장을 갖다가요 쫙 써가지고 패가지고 반으로 딱 접으면 15절, 16절이 나옵니다.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심이 앞뒤로 딱 뻗어갑니다. 처음에 나오고 끝에 가면 결론이 나오는 방법이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은 1절, 2절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죠? 기스의 아들이고 그가 유력한 자,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고 힘이 있고 세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가 준수하고 토부하고 그죠? 그가 또 어땠습니까? 키도 다른 사람보다는 한 30cm는 더 컸다. 외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왕을 잘 뽑은 것인가? 사무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온다고 했겠죠. 그죠? 그러면 사무엘이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요, 그렇게 썩 깊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덥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었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자는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세우겠다 했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들 앞에 놓고 축복하고 저주한 것이 창세기 49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로벤, 그다음에 시몬, 그다음에 레위는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인데 우리가 48장을 보십시다. 8절부터 10절 보시면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은 유다가 왕이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그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다음에 10절 말씀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까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규 옛날 말하는 홀이라고 그랬죠. 임금이 들고 있는 부채 같은 것입니다. 그죠? 이걸 내밀면 누구든지 왕 앞에 나올 수가 있지만은 이걸 그대로 잡고 있으면 아무도 함부로 왕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왕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규가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지봉입니다. 그죠?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기까지요? 실로가 오기까지. 이 실로라는 뜻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음력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그러면 문법학자들은 이 실로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까? 그에게 속한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로 하면은 그에게 속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실로 자음을 보시면 시읒 리얼이거든 그죠?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샬롬이 생각납니다. 그죠? 평강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실로란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뭘 근거로 가지고 그렇게 말하냐 하면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 7절에 보면 이제 눈먼 소경이 예수님께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뭐해라?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실로하면 이제 축약형이고 실로암 하면 그죠? 확대형인데 이걸 갖다가 조금 요약해서 말한다면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왕노릇할 것이다. 누가요?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은 어느 지파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해 놓고 유다 지파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느냐?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의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꾸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뭘 주소서? 왕을 주소서.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라고 하는데 자꾸 보채니까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상 12장 1절 보시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누가 구한 왕입니까? 너희가 구한 왕. 내가 세우는 왕이 아닙니다.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기에 뭔가 복선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무시하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왕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막무가내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유심히 알고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기도하면 괜히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합당치 않을까? 그게 자꾸 읽어야만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죠? 내 뜻대로 아니라, 내 정욕대로 아니라,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뭐든지 하나님이 만다고 했습니까?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잘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마신다고요? 간구하신. 우리의 기도를 자꾸 수정, 보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평생에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수정, 보완, 보충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참 신기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뀌니까요, 삶의 목표가 조금씩 바뀌어가요. 설교 준비하는 태도가 달라져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참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주시는 것이 복이냐 벌이냐 독이냐,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죠? 잘 모르는데 우리가 다음에 이제 다윗 왕과 비교를 해보면 사울 왕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뭐였구나? 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보시면 이제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몇 년간 주셨다가 40년간 주셨다가 뭐 하셨습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자라? 맞는 자라. 자꾸 어거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가짜를 하나 툭 던져주고 것입니다. 그래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뒤있습니다. 벌을 받은 것이죠. 그런 연후에야 하나님께서 적어도 유다 지파에게 오시는 다윗을 세우시고는요. 내 마음에 뭐한 자라? 맞는 자라.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유다 지파에 속한 왕을 이제야 비로소 내가 너에게 준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실 마음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 그제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왕을 주실 것을 아시고 신명기 17장에 너희 가운데서 왕을 세울 만한 마음이 나거든 이렇게 왕을 세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에게도 열국과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그와 같은 왕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마음대로 왕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 강해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룻기 강해도 다 마쳤죠. 그죠? 자, 이 사무엘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룻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자,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면 4장을 앞에 조금만 넘기시면 4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룻기 4장 오벳을 주셨죠. 그죠? 한번 보십시오. 4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산을 낳고 나산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를 낳고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죠. 오벳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죠. 그죠? 그럼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왕이 될 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두 가지 연약한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조급한 것입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내가 사건을 치는 거예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그죠? 조금 기다렸다 보고 전후좌우를 다 판단해보고 말하면 되는데 그죠? 그냥 성급하게 말을 내놓으면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독이 되는 거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 왕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왕을 주실 터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들이 사울 왕을 선물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독이 된 것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사실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큰 두 번째로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본문 9장 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랬습니다. 이제 이 사울의 집에 어떤 사건이 갑자기 생겼느냐 하면 암나기들을 잃었습니다. 그죠? 낙이 들이니까 한 마리는 아니겠죠. 그죠? 두 마리 이상입니다. 큰 재산이 되는 귀한 물질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기스의 아들이 사울 하나 이름만 나오지만은 어떻게 사울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빼다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잃었을 때 마침 사울이 거기에 얼쩡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사울아 잘 만났대. 근데 사남에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좀 찾아온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섭리하시는 일은 참 우리에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내 재산이 축이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뭘 가지고 있다고요? 귀한 섭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잃어버리느냐? 우리가 15절, 16절하고 다시 한번 맞춰 보십시다.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스의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겨난 것입니까? 암나기들을 잃는 일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하루 전날 딱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냐민 사람이 되이 베냐민 땅에서 올 것이다. 내일 이맘때 되이 이 시간이다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낼 것인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섭리가 뭐냐?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마라 찾아라. 둘째 또 어떤 섭리가 있습니까? 암나기들을 찾아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도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마지 못한지라 찾지 못한지라. 크게 세 지역으로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만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은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못 찾고 못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무엘에게로 이 사울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제 이 숲땅은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 사울이 사원에게 말합니다. 이제 사흘이 나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겠다. 그러니까 막 대충 찾아봤으니까 없으니까 가자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게 또 한 번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환이 왜 그렇게 합시다 이래야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 한번 보십시다. 암나기들을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환이 일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랬습니다.
사환의 근고입니다. 자, 보실까요?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 까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께 물으면 그분이 이제 여부를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는 나귀가 있는 곳을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환이요, 사울을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는요, 우리가 귀를 잘 예민하게 열어야 돼요.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겸손하면 다 들려요. 교만하면 안 들리지만은 말이에요.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지만 나만 장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사 선에게 고침을 받으러 왔다가 안수도 안 하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니까 그만 속이 터졌습니다. 안수나 하고 가라 가든지. 요단강물보다 좋은 강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막 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참 고맙지요.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한들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일이야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미처의 본전인데 한번 내려가 봅시다. 그래 내려가서 씻었더니 한 번 씻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7번 씻었더니 그 몸이 살길이 어린아이와 같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좀 민감해야 돼요. 비록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게 말씀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우리에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쫓고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또 한 사람을 하나님 한 무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7절에 여러분 안 했죠. 사울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이제 사흘 지났으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그죠?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숙박비는 줘야 되니까 그죠? 어디 가서 잠을 자려면 그래도 조금 돈이나 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가지고 나왔던 돈마저 다 떨어졌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견자에게 사무엘에게 물을 가려면 그래도 헌금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죠? 예물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 어떻게 가겠느냐?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세겔에 4분의 1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세겔이 11.5g 정도 되죠. 라면 스프 한 가지 무게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그 4분의 1이면 한 2.8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톱만 할까 그죠? 은 조그만 데는 그 우리가 예물로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9절은 설명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쓴 것이 아니고 옛적에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죠. 그 한참 후에 누군가가 썼을 것이라면. 그런데 사무엘 시대는 선지자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선견자 로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훗날에는 선지자를 갖다가 선견자를 갖다가 선지자 나비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언어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잠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 그죠? 라마지오의 성읍으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래 올라가는데 또 길을 묻습니다. 보실까요? 이제는 종의 안내가 있었습니다만은요. 또 하나는 물 길던 여자들의 안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의 부르주죠. 그죠? 자, 11절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이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과 사원이 선견자에게 묻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묻기 위해서 성읍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하면, 비탈길로 왜 올라가느냐 하면요, 라마라 말은 높은 곳이란 말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은 주로 이제 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성을 쌓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어디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을 길어 오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내려오고, 지금 사울과 그 사원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고, 그러다가 지금 만났습니다. 만나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그 다음에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라마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중에 네 곳을 다니려면 평균적으로 나누면, 그죠? 4분의 1밖에 라마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확률은 25%.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사무엘이 라마에 있을 확률이요, 몇 퍼센트라고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있나이다 합니다. 오늘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늘 올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내일 이맘때 베냐민 사람이 네게로 말 것이다,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무엘이 지금 열심히 라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까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금 사울이 암나기들을 잃었지만은요, 그 잃은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도록 찾았지만은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집에 가버릴 수 있는데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가보자. 돈 있나? 돈 없으니까 가자. 그랬는데 은사분의 1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여인들에게 물었더니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묻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묻지도 않은 설명까지 줍니다. 지금 딱 바로 가면 선당에 가기 전에 딱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기가 차게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양편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시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양편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무엘도 준비하시고 사울도 끌어가시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그죠? 딱 만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내 걸음을 가지만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마신다고 했습니까?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정하셨다. 똑바로 그리 가라이, 이 길이 정로다이.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노새와 같지요, 자꾸 어찌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길에 뭡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죠? 그의 형들의 몇 딸들이 다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실 것이다. 그죠? 이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을 꾸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쓰실 것이라고 꿈을 주셨는데 고작 이건가 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고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슬픔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존귀한 꿈을 잃지라. 반드시 세밀한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이스마엘 상고들이 어디에 팔아먹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무엇입니까? 왕의 뭐라고 했습니까? 시위대장이라고 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번 답시다. 경호실장. 얼마나 왕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리로 잘 섬기고 있는데 무던히 그 마누라가요 요셉을 꼬셨습니다. 동침하자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막 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쳤습니다. 다른 여자들 같으면 요셉의 옷을 숨겨야 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기가 찬 사람입니다. 오히려 옷을 들고는 다발을 봅니다.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 씌웁니다. 그죠? 그래 남편이 왔을 때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에 의해서도요, 남의 아내를 갖다가 겁탈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사형입니다. 종이 그랬으니까 바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이 보디발이 자기 마누라도 알고 요셉도 아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아니하고 어디로 보냅니까? 왕의 제수 가두는 곳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왕의 제수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감옥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감옥으로 보내면 신고식을 해야 됩니다. 네 어디 굴러붙다 온 놈이고. 그러면 이실직고를 해야 돼요. 예, 내가 보디발의 종으로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마누라가 나를 자꾸 꼬셔가지고 도망을 쳤더니 내가 뒤집어 쓰여가지고 내가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왔습니다. 그러면요, 누구 망신합니까? 보디발 자신이 망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탁 막기 위해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 속에 탁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거꾸로 풀어가면 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다 하나님의 손길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깨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 그래요. 꿈을 주신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을 선하게 이끌어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좌절하기 쉽고 실망하기 쉽고 내 욕망을 따라서 쫓아가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잘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를 받아가시면 돼요. 그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복직되거든 술 맡은 관원장에 부탁했지 않습니까? 나를 좀 생각해 주소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와우계수법이니까. 요셉으로는 섭섭하죠. 그죠? 섭섭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직 28살입니다. 2년이 더 있어야 뭐가 됩니까? 30이 됩니다. 그래야 애굽의 관직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년 뒤에 바로 왕의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마침 딱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네보다 총명한 자가 없다. 왕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뭐였습니까?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이 이 걸상밖에 더 없다. 의자 보좌밖에 더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향한 꿈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뜻대로는 아니지만은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권고고 간섭이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간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섭섭하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지금 생각하면 섭섭할지 몰라도요, 나중에 그 모든 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나를 잊어버려 줬던 것도 뭐다? 은혜다. 안 그러면 그때 나를 꺼내줬으면
요셉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겠죠. 그죠? 그러면 꿈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시면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인도하신대.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같은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두 가지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감동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더듬어 보시면 세월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좋은 응답을 속하게 손에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립시다. 하나님보다 오버하지 않. 내가 자꾸 사고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늦장도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받은 이 죄인 사소서. 내 죄 언제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상내에도 내 앞에 엄산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따라서 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달라고 우리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소리에 우리를 좀 자주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지도 아니하고 뒤서지도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한 우리 1분 정도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고 광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버지 참지 못해서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버지 주님 그것이 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독이 되어진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며 아버지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을 저질러 버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인도를 거절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민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눈과 귀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미천한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할지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감화 감동하시며 날마다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고선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고항수철 성도님 장례를 우리가 주일 아침 9시 3분에 별시하셨는데 어제까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또 하나 조금 어려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이용훈 권사님 조카되는 이기영 집사님이 어제 아마 등산을 가셨던 모양이에요. 경주에 있는 산으로. 그래서 등산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셔서 어제 잠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오늘 입관 예배 드리고 내일 오후 2시에 발인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고 이용훈 권사님이나 또 김상희 우리 교회는 지금 만나고 있지만 만나거든 혹시 만날 기회가 있거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말씀을 건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오늘 밤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야 이정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